오늘 같이 읽은 여호수아서는 온통 전쟁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80 먹은 여호수아입니다. 80살 된 여호수아 이끄는 막 광야 생활을 지나온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다음 장부터 시작되는 여리고 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쟁을 다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에서 투병, 법정 소송, 부부싸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잘 들으시고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저기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느냐?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전쟁에 능통한 민족들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옷 한 벌로 버텨서 다 헤어졌고 신발도 40년 동안 한 켤레로 버텨냈습니다. 아침에 주시는 만나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사람과 선두에는 80 먹은 노인네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가나안 족속의 그 전쟁에 능통한 싸움꾼들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뉴스를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와, 여호와라는 신이 요단강을 말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구나.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이 접두사 사라 다스린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 나타났는데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접해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신 여호와라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아니 강물을 말려버리느냐. 모든 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 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녹아버릴 뉴스입니다. 9시 뉴스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그 요단강을 말려버리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얘야 내가 네 뒤에 버티고 있다. 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싸움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서 네 편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싸움이에요. 이 모든 전쟁에서 세상 방법으로는 칼을 갈아야 되죠. 무기를 더 구입해야 되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 가지로 영적 무장한 여호수아 군대는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오합지졸이지만 모든 전쟁을 이겨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버리는 놀라운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세 가지, 첫 번째 2절 3절에 써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란 말입니다. 할례가 뭐죠? 남자의 생식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경 수술이죠. 할례가 왜 중요합니까? 언약의 상징이에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지. 언약이 뭐예요? 네가 할례를 해야만 너와 네 딸린 가족들이 내 백성이 돼, 내 언약의 백성이 돼.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는 언약 백성과 언약이 아닌 백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할례 받은 백성과 할례 없는 백성으로 나눠져요. 7절에 써 있죠. 자,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 눈에는 할례 있는 자, 할례 없는 자로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언약의 표시를 몸에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경을 보면 할례 있는 자와 할례 없는 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여주는 게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과 골리앗 모르는 분이 없죠. 다윗은 아담 했다 그랬어요. 한 170도 안 되는 아담한 남자 17살짜리. 골리앗은요 298cm 3m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죠? 전쟁에 능한,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 오브 더 워, 전쟁 영웅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데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 뭐예요? 다윗은 할례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골리앗은요 덩치는 큰데 할례가 없는, 할례 없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른들이 다 도망가는데 다윗은 혼자서 골리앗을 향하여 쳐들어가면 뭐라고 그래? 이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아, 너 짐승처럼 될 거야. 유명한 얘기를 나눴죠? 따라서 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할례 해야죠. 신약 시대에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언약 백성이 됩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그렇죠? 표면적으로 몸에다가 남자 생식기를 잘라낸 거기가 표면적으로 하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상이 바뀌어서 이 껍데기에다, 몸에다 표시하는 그 할례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 그 다음이죠.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야. 마음에 할지니, 그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마음에 할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에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나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 에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가를 설명해 준 책이 에레미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야. 왜? 할례했거든. 봐봐. 목욕탕에 가서 보여주는 거야. 나 할례했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말 거기 보면 악행하는 거예요. 온갖 악행을 당하면서
봐, 나 할례 했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봐,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들이 몸뚱아리 할례했다고 내 백성이 아니야. 마음이 나에게 합하여야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28절이 잘 설명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보세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내 영이 새로워져요. 그러고 나서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할례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본어게인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세월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처럼 사랑스러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새 마음, 그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 무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할례 받아야 되냐,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싸움이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너 새롭게 됐어? 예수 믿고? 너 예수 믿고 새롭게 됐어?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됐어? 너의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새로운 아빠가 됐네요, 그 말 듣고 살아 지금? 그게 중요한 거지 할례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진정한 할례파가 되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절,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10절에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죠. 전쟁 중인데. 참 이상하죠. 전쟁 중인데 할례하라고 그러질 않아요. 전쟁 중인데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7일 동안에. 자, 지난주에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절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총연습. 지키다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싸란 히브리 말이 모든 걸 제자리에 넣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제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해서 네 아들 지금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저 지옥 가재, 예수도 믿지 않아서, 이런 것도 생각하게 하고, 나와 내 자식보다, 개와 고양이보다 취급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다시 제자리에 잡고, 눈여겨보지 못한 가난한 자들을 내 사정거리 안에 두고 그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제자리를 잡을 때 하늘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재정비된 것을 그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축복 줄까? 축복 주세요. 그릇 준비해, 그릇. 이 그릇이 뭐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 잡는 것이 그릇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이 풀리면 땅이 풀린다고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하됐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된다는. 하나님 제발 하늘을 열고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하늘은 no problem, 너나 땅에서 제대로 잘해. 성경에 쓰인 대로.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어요. 전쟁 중인데도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모든 것을 제자리를 딱 잡았을 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경제적인 변화가 오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40년 동안 매일 내리던 만나가 스탑.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그것을 거두어서 곳간에 쌓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떡해 먹고 나누면서 그렇게 풍성하게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는 게 좋아요? 농사 짓고 쌓아놓고 먹는 게 좋아요?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정부 보조금으로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사업해서 돈 버는 게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절기를 지키는 순간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절기 시키기 전까지는 매일같이 만나, 즉 정부 보조금, 하나님 보조금으로 그냥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고만 살았어요. 그런데 절기를 딱 지키고 하나님을 제자리에, 이웃을 제자리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머릿속에 딱 놓고 영적으로 모든 게 좀 딱 맞았다 싶으니까 하늘이 변하는 거예요. 만나가 스탑되면서 하나님이 자기 땅을 주시고 농사를 짓고 쌓아놓고 살 수 있는 소출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이 여러분을 향하여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안 해요.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자꾸 교회 다니지 10년 됐는데 나 왜 이렇게 가난해요. 자꾸 하나님한테 귀찮게 하늘에다가 목청껏 막 소리만 지른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써놨어요. 일주일에 하루 내 거야. 이날은 내 거야. 주일 성수하려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심하시고 무심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해놨잖아요. 너의 수입의 10%는 내 거야. 11조 안 하잖아요. 그러고서 매일같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돈도 안 주셔. 안 해놓고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나 좀 테스트해봐. 유일하게 쓴 게 11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온전한 11조 안 해놓고 맨날 문제 터지고 맨날 가난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러시는, 너 땅에서 매야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리는데 왜 안 하냐 말이지. 좀 한번 정비하세요. 정비.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경제에 변화를 주시는지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13절과 14절이죠.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심. 잘 들으세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있고 성령님이 와 계시고 천사가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그 군대 천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전쟁에 능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겨버린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위대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는 일평생 우리를 도와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우리를 데리고 천국까지 동행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이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자로를 보고. 두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거지 나자로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죽은 분의 장례식 가면
장례식장에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밝아요. 환해요. 유족들도 웃어요. 왜 그래요? 그 자리에 천사들이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천사들이 일평생 예수 잘 믿은 성도를 받들어 올라가는, 받들어.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저승사자가 끌어다녀요. 저는 봤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죽을 때 봐라 그래요. 아, 저 귀신 와 있다, 저승사자 와 있다. 그래서 막 죽을 때 보면 이렇게 뼈가 막 이렇게 돼 있어갖고 막 염할 때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일생을 다 도와주고 여러분 하늘 나갈 때 받들어서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천사가 내가 네 편이 되지 원하느냐? 이거 해라. 15절이죠. 여호수아 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들,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왔어요. 내가 당신이 내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그럴 때 천사가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것이다. 거룩을 요구합니다. 왜요? 천사는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이 왜 귀신이에요? 원래 천사였어요. 더러운 짓을 하다가 귀신으로 타락한 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택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거룩한 성령도 돕고 거룩한 천군 천사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가정, 내가 하는 모든 싸움에서 천군 천사가 나를 향하여 도와줍니다.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때를 밀어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 뭐가 거룩해 하심으로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The Holy Spirit, 가장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앞에 보세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피를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흰 눈보다도 더 희게 뽀송뽀송하게 여러분을 깨끗하게 용서해 줄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인간은 예수의 피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거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다 십자가 보면 여러분 교회 아니더라도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십자가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상하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돼요. 거룩한 성령이 나를 돕고 천군 천사가 돕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이번 싸움에서도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함으로 새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절기를 통해서, 지난주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딱 정비하고 주일 성수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여러분의 경제마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군 천사가 와 계십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일투족,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천국 갈 때 여러분들을 일평생 도왔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받들어서 천국까지 올라가 영생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전쟁, 앞으로의 모든 전쟁 다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